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우리 토탈 리콜 완전한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의 명절입니다. 성경에는 이 비슷한 절기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순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막절이 절기상으로 가장 유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기인데 한 해의 수확을 마치는 계절인지라 먹거리가 풍성하고 모두가 누리는 즐거운 축제가 준비가 되는 때입니다. 자, 뭐 분위기상으로 딱 보면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한국의 추석 분위기하고 가장 유사하지요. 먹거리도 풍성하고 휴식과 평화가 넘쳐 흐르고 꿀맛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유롭고 풍요한 시기인데 그러나 초막절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재정적으로 가장 넉넉하고 물질의 풍요가 가장 넘치는 계절에 최고급 호텔에 가서 잔치를 벌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풍요로운 계절에 텐트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라 하는 것이 초막절의 전통입니다. 참 너무 이해가 잘 안 가요. 먹을 것 제일 많고 돈 제일 많을 때 그때 초라한 텐트에서 일주일을 보내라. 이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몸의 불편함을 통해서 각인시켜주는, 깨닫게 해주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저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에서도 이 정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 왜 우리가 지키는 걸까요? 한 해 동안 풍요와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공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한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논 날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음식을 들고 찾아가서 감사를 고백했던 날입니다. 이웃들에게. 그들이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소위 말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스기빙은 기독교인들끼리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선대해 주신 것을 고맙다고 고백하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날이 감사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 음식 번영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추수감사절 음식 여러분 보면 고급스럽습니까? 아니면 6.25 동란 음식 같습니까? 거의 전쟁 음식 같아요. 그죠? 감자, 옥수수, 호박. 오늘 제가 호박 색깔로 넥타이를 해서 맸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면 호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통통하게 살이 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 이런 거 솔직히 이건 번영과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꽁 대신 닭이지만 닭 대신 칠면조 아닙니까? 칠면조 뭐가 맛있습니까? 근데 오늘 정말 맛있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맛없는 거라고 해야 오늘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가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칠면조를 여러분 평소에 드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 와서 땡스기빙 때 왜 저걸 먹는지 도저히, 제가 생각나는 칠면조는 군대에 있을 때 PX에서 먹었던 다리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땡스기빙을 앞두고 닭고기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도대체 이걸 왜 먹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말 그대로 옥수수, 감자, 호박에 그리고 거기에 칠면조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와 번영과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가난과 생존과 그리고 정말 처절한 이민자의 삶이 반영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땡스기빙 데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번영한 것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남았던 날, 오히려 이웃들의 도움으로 생존한 날, 그것에 감사해서 이웃들에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민자로서 살아남았던 1주년의 이야기가 담긴 것, 그것이 오히려 땡스기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뭐겠습니까? 이민 와서 정말 다 떨어진 중고차 하나 겨우 사가지고 짭 잡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1년 겨우 살아남고 난 다음에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칠면조 놔두고, 그래도 드디어 1년 살았으니 우리 이제 미국에서 적응했다 하면서 디즈니랜드 놀러 갔다 온 거 기념하는 날과 같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 같은 날입니다. 앞으로 미국 살면서 이날 기억하고 우리가 이민 와서 죽을 고생했던 거 절대 잊지 말자, 그 기억을 지키려고 시작한 것이 어쩌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가장 미국적인 날이지만 가장 이민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미국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 생존한 이민자들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붙든 날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을 붙든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저도 첫 추수감사절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유학생으로 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8월 달에 도착해서 11월 달 3개월 만에 추수감사절이 딱 떨어졌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침에 파킹장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일찍 왔더니 파킹이 오늘 제일 좋은 자리다. 그래서 앞에다 차를 대고 열심히 신나게 들어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와서 어떡하나 말리부로 갔더니 거기에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땡스기빙 기념으로 맥도날드 버거 사서 페퍼다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치 좋다 하고 햄버거 먹고 내려왔던 게 저희 첫 땡스기빙이었습니다.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 함께 우리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러 갈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왔던 맥도날드. 지금 그게 저에게 있어서 땡스기빙의 첫 기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땡스기빙 데이에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번영을 노래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과 나도 이제 성공한 미국 사람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던 이민의 날이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미국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땡스기빙 데이 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 코리안으로서 뭘 하냐,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니네들이야말로 땡스기빙에 의미가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건 우리들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건 이민자의 날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니네들이 한 100년 지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민 왔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날은 이민자들의 날이야. 땡스기빙은 1년 살아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날이야. 그래서 나는 땡스기빙 데이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의미가 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미국 와서 성공한 것이 우리가 자리 잡았다는 걸 나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왔는가를 잊지 말자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잊지 않는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는 가족보다 이웃이 더 중요하다. 땡스기빙 데이에 정말 오리지널 스피릿은 패밀리가 아니라 이웃이었다. 저는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기억해야 할 의미가 뭘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요. 잊지 말라와 기억하라입니다. Don't forget, remember.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세대를 이끌어왔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마치기 전 사랑하는 광야 세대들에게 계명을 새롭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Don't forget이라는 것과 그리고 remember이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4절을 보면서 뭘 도대체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4절 끝에 저기 빠져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존재, 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는 것이 뒤에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였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성공하고 이루고 완성했다 생각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원래 애굽 땅 노예였다는 것, 죽을 존재였다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대단한 존재였고, 나는 처음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나는 처음부터 부유했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오히려 이런 놀라운 감격의 날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애굽에서 소망 없던 노예였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 자기 민족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하늘이 택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건국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철저하게 노예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훌륭한 백성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살아왔던 소망 없는 죽을 죄인들이었다는 것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쁠 만해요. 하나님, 우리도 좀 잘하는데 왜 맨날 옛날 이야기만 끄집어내십니까? 옛날 니네들이 노예였다는 이야기만 왜 맨날 자꾸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싹수부터 떡잎부터 그냥 괜찮았던 인생들이라고 보시지 않고 싹수 노란 인생이었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된 듯하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처럼 스스로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라는 거죠? 소망 없는 노예였고 죄인들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건국 신화는 자신들을 신의 아들로 설명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출신인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했던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생존에 몸부림쳤던 연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능성도 갖지 못한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라는 겁니까? 배고프다가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쪼들리다가 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텐트 생활하다가 땅 생기고 집 생기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다 잊어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 노예였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놀라운 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아왔었어도요, 좀 좋아지고 나면 한순간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미국의 역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100년이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440년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잘 기억하면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훌륭하고 열심히 살고 잘해서 이루어낸 것으로 기억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빠지는 것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조작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기억 상실과 기억 조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이 한 일도 하나님이 한 일로 고백해내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내가 한 일로 바꾸어버리는 기억 조작이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불신앙은 기억 상실과 기억 조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 우리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이 긴 신명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건 뭘까?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정신은
지키라가 아니라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키라는 표현도 기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Keep the Sabbath day to remember이에요.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In order to remember, keep the Sabbath day holy. 무슨 말입니까?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큰 착각을 한 것은 그들이 지키려고만 애를 썼을 뿐이지 기억의 개념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가 가장 중요한 모세의 키워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초막절을 만들어서 일주일 텐트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몸 고생을 통해 기억시킬 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지키라고 하였지만 그 모든 의도는 remember 하기 위하는 것, in order to remember,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했던 이유도 바로 뭐냐?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추석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용어는 엄격히 말해서 농경 문화에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그죠?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경 문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초막절은. 이것은 유목민들의 표현입니다. 아니, 이미 벌써 다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농업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유목민들의 이야기인 장막절, 초막절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래서 결국 뭘 말하느냐? 아무리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때라 할지라도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며 너희들은 유목민이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유목민의 정신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벗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산책하고 사는 삶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 일주일간 텐트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녔던 것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유럽과 러시아와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 초막절을 텐트 치고 자며 우리의 지난날 이미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의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가깝도록 나라 없는 민족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들이 신앙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유목민이었다는, 노매드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땅에 가서도 잘 정착했고 어느 땅에 가서도 잘 정착했고 그러면서도 어느 땅에서도 여전히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의 정착민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땅에서도 유목민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적응하고 사는 법만을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살까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나그네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heaven nomad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유목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잘 살게 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정착에 성공한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븐 노마드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잊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우리의 기억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이 사람의 기억은 기억해야 할 걸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해도 되는 건 잘 기억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참 모호합니다. 사람은 기억 조작을 당할 수도 있고 스스로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이 조작당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감정과 분노에 의해서 기억을 조작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진짜 탁월한 기억력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상 장로님 같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싶을 정도로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기억은 조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간절한 필요, 내 안에 있는 강렬한 욕구, 내 안에 있는 간절한 바램, 또는 정반대로 내 안에 있는 지독한 미움, 내 안에 있는 지독한 분노, 그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기억을 조작합니다. 내 안에 간절한 바람이 있어도 기억을 조작합니다. 사람은 그런 점에서 무섭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는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든 지독한 미움이든 우리의 사람의 기억을 없었던 일도 있었던 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있었던 일도 없었던 일이 되게 만들 수 있고 자르고 붙이고 축소하고 확장해서 머릿속에서 기억력의 포토샵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의 기억은 감정이 반영된 사실이지 사실 그대로의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트루스가 아니라 perception, 자기가 인식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작된 기억, false memory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lse memory일수록, 조작된 기억일수록 이상하게 total recall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상을 일으켜버려요. 완벽하게 회상해내는 경우를 보면 진짜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false memory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기억일수록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이 조작된 기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false memory일수록 더욱 완벽한 기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false memory에 기초한 total recall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기초한 total recall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모세는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고 환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고 기록된 문서로서 성경을 갖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십계명 돌판에 손가락으로 새기시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경을 쓰게 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들 안에 만들어진 그런 false memory에 기초해서 초자연적인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희한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시에 기초한 신앙 운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 운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막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조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문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님을 조작하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문자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일 많이 한 말이 이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강조했느냐?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는 신앙 종교를 만들려고 했느냐? 그것은 기독교가 문자 중심적인 종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조작을 막으려고 하신, 그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항상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읽고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체험을 해도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제가 만약 선한청지기 교회 9년 동안 담임 목회한 담임 목사라는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존재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야말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다는 기억을 잊어버리면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는 순간 누구세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남편으로서의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내가 다 한 거지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한 것입니다. 기억을 상실했다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내가 한 일로 조작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길로 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문서가 중심이 된 기독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하나님은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성경을 들고 외쳤던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율법을 가지고 선포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이다.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노니 그것은 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서로 만들어진, 책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이 저는 보면서 또 수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는 그 의미를 겹쳐서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텐트 안에다가 장식을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텐트 장식하는 게 굉장합니다. 우리 이쪽 서구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장식용품 파는 게 큰 비즈니스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땡스기빙 요때쯤에 초막절에 텐트 장식하는 거 파는 게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장막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놓는 것처럼 4가지 식물, 작물을 넣는데 그게 롤라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넣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추야자, 두 번째는 도금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버드나무고
네 번째는 그 사이트론이라고 하는 그 에트로그라고 하는 건데, 사이트론을 말해요. 사이트론, 그 새콤한 그 과일 말이죠. 독특한 특징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대추야자는, 첫 번째 대추야자는 열매를 맺는데 향기가 없어요. 도금냥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없는데 향기가 있어요. 버드나무는 어떨까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네 번째 사이트론,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것은 열매도 있고 향기도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네 가지 식물을 텐트 안에 넣어둡니다. 열매는 있으나 향기가 없는 것, 향기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것,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열매도 있고 향기도 있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향기롭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지금 열매는 있는데 향기가 없는 것 아니냐? 너는 향기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존재 아니냐? 너는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으며 향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식물로 자라고 있을까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식물로 자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식물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수원집 아들로서 지난번 했던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가 목적이죠? 아니죠, 그죠? 사람은 열매가 목적이죠? 나무는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열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무의 목적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지만 나무는 씨앗을 기대합니다. 감나무를 키우면서 과수원집 아들로 있으면서 발견한 것은 그 발그스름하고 주시하고 그렇게 스윗하고 그렇게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감은 죄송하지만 똥 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절대 똥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짐승들이 감을 먹고 변을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주시하고 달콤하고 빨갛고 맛있었던 것들은 변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씨앗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추수날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사업과 공부와 투자와 노력해서 뭘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씨앗이 내 안에 새카맣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깔이 좋으면 뭐하고 과즙이 흐르면 뭐하며 그리고 그렇게 달달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씨앗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영과 성공과 승리에 화려한 열매를 맺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단한 씨앗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열매를 구하나 나무는 씨앗을 맺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씨앗으로 맺어서 본질을 가진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장에 비싸게 팔리는 색깔과 사이즈와 향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심기워 줄 씨앗을 가진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열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씨앗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